네, 오늘 수요일 오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발걸음이 가벼우셨나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쉽게 나오실 수 있으셨나요? 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만수교회에서 어, 예전에 이렇게 간사로 섬기고 있을 때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19년도 1월부터 20년도 한 3월까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이라고 해봤자 그 당시에 26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평생을 그 만수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나가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했는지 모릅니다. 1년 정도 이렇게 나가고 싶었던 이유는 일반적인 이 청년들의 삶을 경험해 보고 싶기도 했고 또 만수교회가 아닌 또 다른 교회를 탐방하면서 다른 교회의 예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나가자마자 했던 것은 일단 일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학교를 다니고 또 주말에는 교회만 오던 제가 무슨 일을 그렇게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 이 롯데마트 건풍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류를 담당하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5일이라고 해서 일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평일 5일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일 5일은 일을 하고 주말 이제 이틀은 이제 쉬는 건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5일을 일하는 거고 이제 평일에 이틀을 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저렇게 막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주일에는 이제 빼주시는 것으로 이제 협의가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눈치가 보였는지 모릅니다. 마트가 언제 제일 바쁜지 아십니까? 네, 주말, 주일에 제일 바쁩니다. 그런데 그때 고객이 제일 많은 시간인데 제가 한 명이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빠지니 거기에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또 힘이 들겠습니까? 주일은 지켜야 되겠는데 얼마나 그렇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또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간사고 또 지금 전도사니까 주일에 당연히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청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사회와 타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일터에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누군가는 눈치를 또 봐야 되고 또 누군가는 사정사정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예배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토요일까지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을 하다가 주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되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까지 가는 발걸음이 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탐방한다고 제가 거주했던 지역이 이제 시흥시였는데요. 저기 뭐 부천이나 부평, 뭐 안산, 안양 지하철을 타고 멀리 멀리 처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집과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탐방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깨달았던 것은 정말 교회의 모든 성도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그리고 나서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힘듦이 있었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일을 지키고 또 평일에도 그렇게 일하고 또 교회 와서 또 일하고 주일도 모자라 매일같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오시는 여러분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 나오십니까? 때로는 쉬고 싶고 또 좋은 날씨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고향 친구도 올라왔다 그러면 만나보고 싶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주의를 지킬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쉬는 것, 노는 것, 먹는 것, 만나는 것 이런 것들보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똑같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은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지켜지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속장 교육 때도 여쭤봤는데 혹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게 쉬우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 순종을 말하면서 늘 비교되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욕입니다. 로마서 16장 12절 13절을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알기 전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 정의하자면 복음을 몰랐던 상태의 삶이자 나를 사랑하는 삶, 나를 위한 삶, 나의 사욕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했을 때에 옛사람,
나의 그 옛날 모습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의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라고 해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적으로 내기 싫어도 세금을 내고 또 가기 싫어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나에게 다시 다가올 그 불이익 때문에 애써 감당해내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타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을 한 것이고 이미 끝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어렵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 매일같이 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또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며 순종하기에 애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순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을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거나 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순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오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순종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순순히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말이나 명령을 반항하거나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따라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개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완전히 오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순종의 모습은 방금 드린 그 순종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인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에 따른 보수를 받고 있고 그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내게 맡겨진 본분이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급자는 이 상급자가 명령한 그 일을 잘 수행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입니다. 회사나 이 기업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 조금 더럽고 조잡하게 보일지라도 회사에게 있어서 좋은 성적,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일입니다.
즉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하급자의 태도나 하급자의 마음, 하급자의 행동, 이런 것들은 회사 입장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상급자에게 거슬리지만 않으면 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세금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내는 게 혹시 행복한 분 계신가요? 세금을 내서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 누구도 세금을 내는 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본 돈인데 결코 이 작지 않은 세금을 매해마다 매번 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왜 내겠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의무이고 그것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돌아올 또 불이익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국민이 세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내든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각자에게 할당되는 이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이 국민의 마음, 국가가 이것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전혀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의 모습이 과연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앞서 드린 예시에서는 순종하는 이의 마음과 태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그저 움직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보실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순종에 따른 그 결과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그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순종의 결과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그 어떠한 차질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해내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최고의 결과로 분명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결과는 정해져 있고 순종하는 자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짓눌려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뜻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복종과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명령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모습,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어서 주님께 의지해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이 성도의 간절함,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능력과 권세와 권위로 성도를 짓누르고 순종을 강요하는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을 더욱더 귀하게 받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이 순종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받으시고 증거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이고 또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그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순종은 그저 내 마음과 내 뜻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결과만을 위해서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셨거나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증명하듯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에게 명하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도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은 잘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나의 행동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런 것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틀을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순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잘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을 보아도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이고요. 또 다섯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범주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에게 명하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명하신 그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개입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수많은 자연과 환경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임하는 또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똑같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순종할 거야? 이랬더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섬기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그래서 잘 섬기는 게 뭔데? 이랬더니 다음 보여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지만 따지고 보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잘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건성건성 대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하고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곳에 최선을 다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최선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올바른 방향과 또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때 효과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음식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계란 후라이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거 요리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이 계란 후라이가 간단해 보여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한 음식이고 또 생각 외로 다른 방법을 쓰는 것보다 정해진 방법대로 했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늘 하던 방법대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 후라이가 기름칠을 딱 하고 깨면 잘 뒤집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름이랑 잘 뿌렸는데 이 계란이 후라이팬에 계속 달라붙는 겁니다. 분명히 기름을 충분히 둘렀는데도 계란 후라이가 몇 번이고 계속 후라이팬에 붙습니다. 도무지 문제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수년을 만들어 먹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 계란 후라이의 정석대로 요리를 했는데 자꾸 후라이팬에 달라붙어서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게 아니라 스크램블 에그가 되는 겁니다.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과정이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고 이 후라이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이 후라이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후라이팬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저에게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비싸고 좋은 후라이팬을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라이팬은 일반 코팅 후라이팬과는 달리 사용하기 전에 충분하게 열을 가해줘야 그리고 또 열이 잘 전달이 되어야지만 음식이 달라붙지 않는 그런 후라이팬이었습니다. 같은 후라이팬인 줄 알았는데 이 권장하는 사용 방법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계란 후라이만큼 자신 있었던 제가 좌절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계란 후라이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같은 후라이팬에 같은 방법으로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달라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안 붙고 잘 만들 수 있냐고 이제 물어봤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을 이렇게 저렇게 온도를 조절해서 후라이팬을 충분히 예열하고 조리를 해야 달라붙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방법을 알게 되니까 다시 이전처럼 완벽하고 이쁜 이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자부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때마다 요구하시는 그 의도와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는 주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치 이 계란 후라이처럼 정해진 방법이나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 후라이를 할 줄 알지만 후라이팬의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잘못된 사용법으로
올바른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알 수 없다면 주님의 그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에 맞는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시고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더욱 애써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그 힘을 더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기에 위해서 애써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들려진 음성이 있다면 또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았다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히 그게 내게 복임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믿으시면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결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그 인간들을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한 것이지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해 명령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의 이 순종을 우리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순종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과정이 성경 말씀만 봐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너무나도 소중했던 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고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러한 것들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결과를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삭을 대신할 그 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해 보이고 또 터무니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가혹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순종을 통해서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순종을 강요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자녀된 자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이 말하는 순종은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순수히 따르는 것,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또 주님의 기쁨이자 우리에게는 복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 애쓰시고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잊은 채 우리의 삶과 환경을 탓하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수많은 변명들로 저희를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까지 더욱 간절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순종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애써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